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하겠기에 억지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고 더러운 옷을 입고 도시락도 제대로 사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또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담임쌤이 종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종례를 하고 힘없이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꼭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씩씩한 걸음으로 집에 갔다 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어제 우리 반에 일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어깨를 치면서 용기를 주었는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 아이의 가정사를 보고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몰래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나누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래 성공해야 돼. 눈물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기업의 중력까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왜 안 놀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104세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1947년도에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중고등학교에 교사가 되어서 하다가 공부를 더해서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지내고 지금 104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106세입니다. 106세라 해도 안 놀라잖아요. 이분이 지금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100년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김형석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몇 살이겠습니까? 어버이날 오면 자녀들이 다 80 몇 살이죠. 80 몇 살. 이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인생을 좀 보내고 싶었냐? 건강하게 인생을 좀 이렇게 살고 싶었냐? 웃으면서 살고 싶었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분의 그러한 논리가 그렇습니다. 65세까지 75세에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때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읽어야 되고 그때 일이 있어야 되고 그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때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설교만 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얘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알겠죠? 왜냐? 65세 되면 다 퇴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 때는 자기가 자녀들 키우고 일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고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이 80세로 봅시다. 그럼 80세로 보면 65세에서 15년이잖아요. 이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행복수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수명.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자기가 어디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예배 드릴 곳이 없고 말씀 들을 곳이 없고 또 책 읽을 곳이 없고 지적 자극을 받을 곳이 없고 뭐 영적인 대화나 지적인 대화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요. 우리가 제가 주중에 목사님 4분하고 1박 2일 어디 다녀왔는데 제가 밥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오면서 이제 먼 길이니까 또 중간에 가서 제가 차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제일 부자래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왜 나보고 부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소유했는 목사님 3분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많이 가졌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래요. 베푸는 사람이 부자래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 위로하고 이러한 사람이 부자라고 제일 선배분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일 부자라고. 한국에서 목사 가운데 제일 부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부모님의 격려를 받는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 보면은 이 보육원에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올인해서 합니다. 올인했어요. 신앙생활. 왜냐? 이 땅에 부모가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게 모토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선한 도리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든지 존경하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장수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수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보기가 참 뜨끔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든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락사스다의 왕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그 후예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수리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반대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여야 정치는 안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럴 정도로 파벌도 많았고 쉽게 말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올인해서 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좀 굳세게 해라. 일해라. 왜 중지하느냐? 밀고 가라. 내가 격려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격려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다. 돈 많이 주는 부모가 지금 제일 좋은 부모지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부모는 돈을 통해서 격려는 합니다. 그렇죠? 격려는 하지만은 그 격려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의 격려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신적인 격려도 받고 또한 영적인 격려도 받고 또한 육적인 격려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토탈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제가 주중에 서울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참 좋은 대화를 나누고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있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고 대단하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던.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격려만 받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시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나 이 말씀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한국에서 모든 돈을 벌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언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왜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나 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선교에 헌신하고 학원 선교에 헌신하고 그곳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배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5,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격려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하다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어려울 때 조금 받는 것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아야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일해서 내 스스로 일구어서 가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할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이렇게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예리고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삭개오와 함께 해준 격려말로 삭개오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좀 끄끄럽더라도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음악의 거장이었던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었지만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공연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핸델님. 이렇게 해서 격려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도 주고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한 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한 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국인들 의식 속에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생각보다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는 성경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가 대기 한국으로 봐서는 나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아 이 사람들이 그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날 이단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모든 생명 바쳐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다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일하는데 누군가 인원 동원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기존 교회들, 교인들을 인원 동원할 수 없대요. 그런데 뭐냐? 이 정치권에서 동원하는 거는 다 이단들을 동원한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 평일날 다 모인대요. 이야. 저 사두개인이나 율법주의자나 이런 서기관의 바리새인들, 이단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통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선교하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전차 경주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너와 메살라는 말을 모는 스타일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메살라는 채찍으로 강하게 후려치면서 달리는데 베너는 채찍 없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물론 영화 감독이 꾸며낸 이야기지만은요. 그 경주는 한마디로 2급 조련사와 특급 조련사의 경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베너는 경기 전날 밤 4마리의 말을 한 마리씩 쓰다듬어 가면서 격려하면서 좋은 말하고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쏟아붓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4마리 이기게 되는 영화지만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핸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격려 편지 한 통화 있고 23일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중에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 한 통 얻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2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회가 나왔는 곡이 뭐냐? 메시아 중에 42번 할렐루야 곡을 완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사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격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극악무당한 사람들도 격려 말 한마디 받으면 녹아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번 예배를 권했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격려가 뭐냐?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가 희망의 삭을 심어주고 절망의 늪에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고 풍파에 떠는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격려하심입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격려를 받고 일어서라는 그 격려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되 그 사람의 도움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존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봐라고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럼 이 사람은 관계가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불쑥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은 함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네 번째, 당신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당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관계가 잘 된다고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하나는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죠.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베츠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인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미 치료요법을 만들어내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고 활력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족들이 다 가서 아우슈베츠 수용소에 가서 자기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병동을 열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격려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름의 뜻도 격려자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바나바 이름의 뜻이 격려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였습니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 목사입니다. 이분이 터키에다가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배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습니다. 한 청년이 회심해서 자기 고향에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다가 그 청년에게 이 복음을 좀 가르쳐가지고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누구의 추천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교회로. 그 청이 누구냐? 사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 역시 터키 출신입니다. 다소가.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격려하면서 두 사람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라고. 유럽 출신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어머니의 등에 업혀왔다고 합니다. 온몸이 불덩이였다고 합니다. 고통으로 실험하고 있었지만 열을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얼음 주머니가 필요한데라고 독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얼음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얼음이 무엇인지. 선교사님의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었는 환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이가 없었다. 이 더운 지방에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얼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놓고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어머니하고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환자 침대 옆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있더래요. 우박이.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는 뭐냐? 만화 같은 이러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엄청난 형통의 길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운 밀림 지역에 얼음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마침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만화 같은 얘기 또 한 가지 할까요? 인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인도는 힌두교는 떠나라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 사역을 많이 했는데 도와주고 영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그만큼 했는데 그 무당이 찾아와서 무당 일당들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합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달력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달력을 걸어놓고 그 무당이 막 저가니까 이 달력이 찢어져가 막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큰일 났다고. 그래도 많은 무당 일당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나와서 기도하니까 이 달력이 흩어졌던 달력이 다 붙더랍니다. 그게. 하도 안 믿으니까 만화 같은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수천 명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떠나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 기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을 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방에 냉장고 있는 거에서 드러내서 해먹기 싫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 우리 들려오는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존 경쟁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격려를 받는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격려한다 바빠서 격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격려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의 모델이었습니다. 학개서에 여기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격려의 모델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격려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49년입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이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어서 실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뜻밖의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잘된 일이라고. 여러분, 실직 당했는데 잘된 일이라고. 이제야 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실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잖아요. 소원대로 글을 이제 마음껏 쓰십시오.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 친구 몇 사람이 그날 밤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서 소설 하나가 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이 소설이 유명한 주홍 글씨입니다. 이 남자는 청교도 문학사에 불면의 발자취를 남기된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직하던 밤부터 꾸준하게 그를 찾아와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복도도 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롱페올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정신사회의 유산을 남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되십니까?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더 나이 든 부모님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격려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더욱더 굳세게 일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격려하심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격려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 격려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배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